벌써 한 2달 됐나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제가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이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라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라고 해석하면 미셔널 처치의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내용 핵심만 볼까요? 미셔널 처치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명령,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두 번째는 순종과 성령 충만입니다. 순종해서 성령 받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이의 특징은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 평신도들이 개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나눔 공동체와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미셔널 처치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미셔널 처치의 모델되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는 안디옥의 평신도들이 가서 그곳의 교회를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자생적으로 교회가 되었죠.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평신도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왜 평신도들이 안디옥까지 갔느냐?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사실 환난과 핍박,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그런 어떤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순종한 일밖에 없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그리스도와 부활과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충성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충성의 대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충성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순종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충성했고 순종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든 곳을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평신도가 개척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공동 목회자로 초청을 해서 둘이 같이 사역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사울,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 석 장에 걸쳐서 세 번 사도 바울이 회심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스데반의 순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벗어 던져놓고 돌을 던지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어떤 모종의 연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울은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종교 경찰이 되어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신념을 따라 신흥 이단 종파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척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과 함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빛이 강렬해서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빛을 받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은 봤어요. 근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나는 못 듣지? 의심이 생기죠. 의구심이 생기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제가 존경하는 로렌 커니햄 목사님이 계셔요. Y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분이에요. 그 사람 책을 읽으면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일을 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부럽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매달리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목격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열린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분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사울의 목적은 그 정치적인 이유, 어떤 자기의 이익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먼 채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셨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5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올 텐데 그가 내게 안수하여 눈을 떠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불꽃처럼 쓰임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 한 명 딱 만나서 그를 안수하여 눈 먼 곳에서 뜨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아나니아는 사라집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를 처음엔 꺼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그를 이제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호련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즉시 예수를 증거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과 연관되었던 아나니아, 그 사람은 불꽃처럼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역에 대한 어떤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독고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독고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10년 정도 또다시 독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이때의 이야기를 존 폴록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다소와 다소 주변에 숨어 살던 시기의 모습을 흥미롭게 설명하면서 폴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39대의 태장을 5번씩이나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13년에서 14년 기간 동안 주님과 독거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가정과 안전과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다소 언덕에 있는 광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굴이라는 여겨지는 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울이 나타나면 그냥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손수건만 갖고 가서 그 손수건 얹고 바울의 옷자락에 스치기만 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독거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존 폴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능력은 금식과 독거와 기도가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 독거라는 말이 혼자 쓸쓸하게, 영어로 솔리테리라고 그래요. 이 외로운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면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해요. 이런 독거의 시간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자가 됩니다. 제가 아까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평신도에 의해서, 이름 없는 평신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 교회 역사상 이 300년 정도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1000년 정도 동안 로마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이유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처치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교회, 처음으로 구제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시도했던 그 교회, 처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들을 이제 안수해서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정식으로 그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해요. 청년들, 학생들, 성도들 여기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방문할 때 지금 계획은 그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가는 분들에게는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만 끊고 그 다음에 자기 용돈만 갖고 가면 되고, 선교지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 가든지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아니면 카나다 원주민을 가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지금 교회에서 그 후원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준주 선생님 같은 경우 방학 때 시간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준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런 걸 계획해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계획이에요. 올해 시작할지 내년에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특징은 첫 번째, 구제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자 성도들이 모여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시도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의 주안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5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명의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는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 바나바는 성경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인물이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이 바울을 2번씩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합니다. 첫 번째, 이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독거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배척했는데, 사울을 배척했는데, 바나바가 베드로에게도 다른 사도에게도 사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을 믿지 못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치부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추천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 사역자, 공동 목회자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는 요즘 말로 하면 팀 사역에 좋은 모델이에요. 우리 교회 바나바와 같은 그 리더가 팀 사역을 하면서 미셔널 처치의 어떤 그런 기초를 우리가 놓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선교여행 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다툽니다. 싸워요. 싸우고 결별해요. 이유는 뭐냐? 마가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아주 젊은 어린 청년, 10대 후반의 청년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중간에 마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역을 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누가 주장했냐면 바나바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 안 돼. 얘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안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심하게 다퉈요. 심하게 다퉜다고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키프로스는 그 초대 대통령인 그 마카리오스 대주교, 초대 대통령을 했어요. 동방 정교회입니다. 키프로스 정교회예요. 이 대주교가 초대 대통령인데 우리는 바나바와 서기오 바울을 계승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마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알듯이 마가는 다시 회복해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저가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 밑에서 아들처럼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마가 다락방,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공개해서 처음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마가입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사람이, 니게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흑인입니다.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구레네는 어디냐?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흑인, 북아프리카는 흑인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는 아랍 계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뭐냐면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의 아주 충식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자인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헤롯이에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일 죽일 때, 그러니까 그 헤롯 왕하고 같이 살았어요. 마나엔의 어머니의 젖을 헤롯 왕이 먹고 살았어요. 같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귀족이고, 그리고 정치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젖을 먹고 자란 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5명의 탁월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을 성경학자들은 나이 많은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하고 있어요. 나이가 가장 많은 바나바와 나이 가장 어린 사울이 둘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인종과 문화와 학식과 그리고 그 계급을 초월한 어떤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떻게 종과 상전이 형제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그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미셔널 처치의 꿈입니다. 이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의 선지자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라는 말을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선지자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인데 그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언 따라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그 이야기한 것,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과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이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예요. 교사.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직자 그룹이라고 하면 교사는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교육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 북미 유럽 교회들도 그렇고 사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교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회학을 마치고 선교학을 하면서 그때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 미셔너를
그 미셔너리 민스터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1920년대 30년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간다니까 그 교회에서 웰컴하고 선교사로 이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근데 물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그 교회는 선교했던 교회였습니다. 북미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100년 전에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중국으로,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우리 조선 땅으로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죽고, 그럼 또 파송하고, 거기서 죽으면 또 파송하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교회들이 불과 100년이 지나서 큰 교회 건물들이 동양인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백인들이 쓰던 그 교회 건물을 사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쩌면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동양인 다른 인종의 교회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술집으로 변하고 모스크로 변해버립니다. 이유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셔널 처치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선교 이제 단기 선교로 해서 간다 그럴 때 이 이유도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예요.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선교지에 데리고 가면서 거기서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국 성경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셔널 처치예요. 예배에 성공적인 사람들, 예배에 헌신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성공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하며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면 예배하며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성경의 최초로 선교사 파송식의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가서 그것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이고, 그리고 사울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입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문화권 선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모델로 삼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두 축으로 해서 작동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올인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구제와 선교의 두 축으로 삼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올인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중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일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보다 큰 교회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였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은 일들을 처음으로 하는데, 그것이 구제와 선교 사역을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 결국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꿉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 유식한 교인도 무식한 교인도, 귀족도 평민도, 노예도, 그리고 이 남성도 여성도 하나가 되었어 동일한 선교와 구제의 꿈을 꾸면서 교육에 올인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줄을 서며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헌신과 희생의 공동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되게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